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에서 불의로 장사하던 상인들을 쫓아내신 그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전이 성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택한 백성에게 성전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아주 불의한 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분노했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성전의 관리자인 줄 알았는데 저 예수란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과연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책망할 거리, 잘못한 걸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즉 이렇죠. 한 주인이 아주 멋진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시설로서. 울타리도 두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좋은 틀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됐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포도원에 그 타국에 가면서 어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습니다. 어떤 농부들에게 새로. 그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은 타국에 있으면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한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를 가져와라. 그 종이 포도원에 갔습니다. 새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부들은 새를 받으러 온 종을 공손하게 새를 바쳐서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이 종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렸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다른 종은 가서 역시 새를 받으러 갔었는데 이 농부들에게 아주 학대를 받았습니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이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새를 받으러 온 종을 보자마자 그냥 잡아서 때리고 학대하고 또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주인은 이제 너무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농부들에게서 새를 받아야 되겠다. 왜? 그게 당연히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농부들이 지금까지는 종을 보내니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지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종들이 나를 대신하여 이 농부들이 나를 대신하여 존경하겠지.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새를 보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포도원에 도착하자 이 악한 농부들은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저 사람은 상속자야.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몽땅 우리의 차지가 된다 하고는
그 아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새를 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에 가서 죽였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은 직접 옵니다. 여기에 그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더 건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처벌하겠죠. 성경에서는 진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벌하고 이제 그 포도원에서 정말로 새를 잘 바칠 새로운 농부들에게 새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과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관리들 앞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를 하신 이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수고학물을 나누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 가운데 주인은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이 포도원은 우주 만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멋진 곳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멋진 곳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야 정말 세상 아름답다. 여기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이보다도 더 아름다웠다고 하죠. 정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태초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 에덴 동산에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서 정말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기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농부들에게 일을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주인이라면 왜 우리에게 일을 시켜? 일 안 시키고 그냥 야 너희들 이 세상에서 실컷 즐겨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정말 이것은 큰 아주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사실 실업자가 돼가지고 며칠만 놀아보면 어때요? 몇 달만 놀아보면 정말 일하고 싶다. 정말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중노동은 하기 싫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안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적당히 일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일하는 그 은혜,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인데 그것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얻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 악한 농부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가 하면서 이 악한 농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성전의 관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범위를 넓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포도원의 모든 농부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거룩한 성품,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요, 또는 기쁨이요, 또 평화요, 충성이요, 온유, 절제,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이런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로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진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란 말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귀중한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를, 여기서는 세를 바친다고 했는데 세를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나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당시 영주에게 그는 내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는 하는 것이 이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받으세요고 하늘에 딱 던지는 게 꼭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아주 귀중한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외치면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들마다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온 다음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학대를 당하였고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51절에서는 아주 이것을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자기들의 삶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싫고 그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회개를 축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 군대 장군의 이름이 티토 장군이라고 하죠.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떻게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한 일을 또 미담으로 전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그 성전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처절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제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5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그 돌이 집을 짓는데 유익하고 쓸모가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버렸다는 것은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고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은 돌들이 필요하지만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 하고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코너스톤 또는 캡스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정말로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거 정말 이상하네. 누가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18편 나오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도 하냐면 이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이 성전의 설계를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성전을 지었냐면 성전에서 심지어 이 돌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 재단을 잘 해와서 착착착착 쌓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시편 118편을 보면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을 봐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처음부터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정에 많은 형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존재는 어렸을 때 참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어, 용감한 사람, 많은 시편을 써서 정말 시도 잘하는 사람, 악기도 잘 연주해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위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미미한 존재여가지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잘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되는 동안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변방으로 쫓겨나서 큰 고통을 당합니까? 다윗이 왕궁에 불려갔지만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광야로 가서 엄청난 위기를 견디고 광야에서 정말 버림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활용하셔서 중심 인물로 만드시죠. 다윗 하면 아무튼 그 나라 역사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엘리트 코스의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변방의 역사가 중심이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하기를 처음에는 그 사람도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 저쪽 변방 광야로 갔다가 다시 중심에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뭐 처음부터 변방인 사람은 별로 없겠죠. 누구나 다 왕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역사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지만 변방, 변방 어디예요? 그 당시의 변방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거기서부터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된 일에 타락한 일에 항상 일어난 역사입니다. 왜? 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온 땅의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또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인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역사와 또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